반갑습니다. 신집사님, 할렐루야. 어머니도 나오시고 예배 다 나오셨네. 감사드립니다. 평택에서도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 5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5월 13일. 5월 13일이 무슨 날일까? 모르신가요? 그러면은 5월 23일은 무슨 날일까요? 모르실라나? 6월 1일은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 황당하죠? 5월 23일은 알아야 되는데 13일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5월 23일은 무슨 날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알려고 하면 4월 4일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4월 4일부터 7번째 되는 주일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너희 절기와 월삭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절기 중에 손에 꼽히는 1, 2, 3번 순으로 꼽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5월 23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교회력과 그 교회력에 맞는 행사를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 만방으로 퍼지면서 어떤 교회력과 그 절기에는 행사가 특별해지기도 하고 어떤 절기는 좀 축소되기도 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같은 경우는 그 세계 만방으로 퍼졌을 때 성탄절을 제일 아름답고 멋있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로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성탄절은 다 좋은 기쁜 날로 성탄절 주간에는 휴가를 한 주간 줄 정도로 성탄절 휴가라고 할 정도로 미국은 대단하게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을이 있는 나라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부활절에도 부활절 하면 대단한 행사를 하는데 계란이 변해서 닭이 된다. 그래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서 부활절에는 그 계란값이 전 세계의 계란값이 부활절에는 조금 올라가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아는 절기는 성탄절밖에 없었어요. 부활절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시골 교회에서는 교회력을 가장 풍성한 먹거리가 있게 치르는 절기가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하면은 예쁜 카드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성탄 전야에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밤을 새워드디는 그때 쓰는 유일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밤새워서 논다는 뜻의 올라이트라고 여러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이트. 아마 우리 전혜란 집사님 경우에는 올라이트라는 말을 좀 쓰셨을 거예요. 그죠? 올라이트 한다. 성탄절 전야에만 허락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같은 방에 모여서 밤을 새울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성탄 전야였습니다. 뭐 저녁이 되면 12시 가까이 되면 이제 그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새벽송에서 걷어온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보따리를 싸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 갔잖아요. 76년도에 군에 갔는데 군중사병이 되어서 처음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주부도 만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나름대로는 근사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딱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군인들이니까 저 군종 참모가 오셔서 설교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신병들도 이제 제가 신병 교육대에 있었으니까 신병들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제 밑에 온 소연병장에서 오하열을 맞춰서 막사로 돌아가려고 정리를 다 하고 있는데 한 신병이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군종사병님, 왜 계란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활절은 계란을 주는 건가 보다. 그때까지도 이런 뭐 의식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저 계란? 그랬더니 제가 지금 22살 될 때까지요, 부활절날 계란 못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부활절날 계란을 못 먹었다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준비 못했다고, 다음 부활절 때에는 계란을 꼭 준비하겠다고, 올해는 좌우간 못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마 그분도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할 거예요. 유일하게 계란을 못 먹었던 부활절 예배를 기억할 겁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주일을 7번 지나면 오는 교의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올해의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23일 주일입니다. 그럼 5월 13일은 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5월 13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열흘 전에, 10일 전에, 성령 강림 주일 10일 전에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는 아주 의식을 대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또 성도 스스로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내 거짓된 것, 위선된 것, 아주 나쁜 소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저 속에 있는 것, 내 기질들 말이죠. 이런 것들 다 쏙 뽑아가지고 버리고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어떻게 살 수가 없을까. 이렇게 좀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지역과 교회가 변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그건 말로도 할 수 없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주변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엄청 변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오염된 방사능, 그 저장고에 있던 그 방사능을 식혔던 물들, 이거 지금 버린다고 그러는데, 뭐
버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제주도까지 온다고 그래요. 예. 제주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피켓 들고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러면서 막 뭐 데모해도 일본 사람들이 버린다고 그러는데 미국엔 또 여기에 대해 또 부채질을 해가지고 무슨 뭐 지혜로운 결정을 했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야 미국 일본 아주 짜웅하고 잘해 먹는구나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산은 18세기 후반 조선 22대 임금이었던 정조의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장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드라마 정조 시대에 천주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천주학은 불란서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주교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학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아버지요 임금은 왕은 정조인데 이 사람들은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따로 있고 하늘에 계신 왕 중에 왕이 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궁중의 중신들이 임금에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붙잡아서 이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막 품신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산 드라마를 보면서 이산이 사람을 시켜서 과연 천주학쟁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이요 왕에게 가서 이상합니다. 천주학쟁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수탈하고 하늘에 있는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자기들의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이 그 천주학쟁이들이 뭐 하는지 가서 은밀히 살펴보기도 하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중신들이 자꾸 또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니까 하루는 당신들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멀리서 천주학쟁이들이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게 뭐 하는 건지 아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 것을 팔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장면이라. 임금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아니냐고. 저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법으로 저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산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딴 장면만 그저 그 아가씨하고 임금님하고 관계가 언제쯤 되나 이런 거나 보고 그거 살짝 지나갔어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드라마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는 일은 비단 꼭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 뿐만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내 눈에 띈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몇 마디를 거치고 차를 몇 번 마셔주는 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차 몇 번 마셔 죽어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1947년부터 50년까지 서울서 미군 정보장비로 근무를 했고 1950년부터 1964년까지는 59년부터 64년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 발전소 문제가 극에 달해서 김일성 전 주석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은 1993년 11월에 다시 한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때 이 북한의 영변의 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인이 대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카터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북한에 한번 다녀와서 김일성 주석에게 영변 핵 시설 포기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좀 설명 좀 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와서 영변 핵 시설을 폭파하게 하는 그런 주요한 역할도 하게 했던 사람이 레인이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오기 전에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대학까지 걸어 다녔어요. 매일 걸어 다니는데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조그만 집에 나이 많은 노인이 외롭게 의자에 앉아서 늘 지나갈 때마다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잠깐 들어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는 지나는 길에 노인이 밖에 있으면 가서 꼭 같이 이야기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셔주고 또 어떤 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노인이 안 보이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노인을 찾고 잠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노인이 보이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크를 하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 전에 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 변호사한테 가면 노인이 당신에게 봉투 하나를 주라고 남겨놓고 떠났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레인이 교수에게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2,500만 달러짜리 수표 한 장과 코카콜라 주식 5%를 증여한다고 하는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노인이 좀 불쌍하게 보여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러서 커피 마셔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노인이 무슨 감동을 받아서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어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면 달러를 1달러에 1,200원씩 계산을 해서 얼마인가 봤더니 3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3조. 우리나라에서요,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열손가락으로 몇 번 못 꼽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레인이가 놀랐대요. 그 봉투를 받고 나서 첫 번째 놀란 것은 세계적인 명사가 코카콜라 전 회장이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다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건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왕년에 뭐 했는데 이런 거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기에게 왜 이 엄청난 유산을
남겼을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간의 신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이니가 놀란 것보다 네이니가 그 돈을 받고 한 행동에 대해서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 3조 원의 돈을 받고 뭐를 했을까? 자동차를 새 걸로 바꾸고 집도 사고 뭐 적금도 들어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주식도 좀 사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 에모리에 이 돈 전부를 기부했어요.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고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일에 전액 써달라고 미국 에모리 대학에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총장 선거에서 사람들이 아유 네이니만큼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총장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총장 되려고 했으면 돈을 쓰고 또 하고 별짓 다 했을 텐데 그냥 그 돈 갖다가 다 바쳤더니 총장도 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큰 명예를 얻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고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처럼 세상이 악한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조두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납치가 돼가지고 살해를 당하는 그런 연속극이 실제 있었던 일을 연속극화해서 했던 KBS에서 방송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왔는데 이미자 씨가 불렀죠. 두영아 내 동생아 그러면서 노래도 불렀는데 사람들 전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했던 실화를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를 왜 죽였을까? 요즘 어린아이 죽이는 게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못 되나 봐요.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거리로 뛰어나가서 저놈 저년 죽이라고 살리라고 막 소리를 쳐도 얼마 있으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디에서는 사람의 무슨 시체예요. 일부가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머리는 여기서 다리는 저기서 팔은 저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웬 연쇄살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26명 죽인 사람도 있어요. 혼자. 윤영철인가 무슨 사람은 26명 죽였잖아요. 화상 연쇄살인 보면 몇 명 죽였는지도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저도 무모하게 세상을 살고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 옆에 어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를 이끌어 주셨지만 제가 중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갈 수 없어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내가 뭐 하나쯤은 완벽하게 좀 해놔야지 하고는 영어라고 하면 내가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콘사이스를 사가지고는 콘사이스가 다 닳도록 갖고 다니면서 단어를 막 외우고 그랬지만은 그것도 무모한 짓이에요. 좀 지혜롭게 배웠으면 좀 잘 배웠을 텐데. 네. 교회에 피아노를 올겐을 새로 사놨는데 우리 충주로 가신 전도사님만 여자 전도사님한테만 그걸 치게 하고 못 치게 하는 거야. 다른 청년들은
그건 내가 얼마나 올겨니 배우고 싶은지 집에다 달력을 뜯어가지고 건반을 딱 그려놓고 맨 건반으로 올겨를 연습을 했어요. 한 달 연습하니까 찬송가를 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면 죽어라고 하면 왜 못해요? 딴짓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젊은 시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말이에요. 참 난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무슨 대우가 자기 교우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려서 5살 때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얻어먹고 여자 동생 하나 있는데 얻어먹으면서 다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그냥 거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10몇 살 돼가지고요. 신문에 났는데 글도 못 읽는데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데 보니까 대우 가족 모임 모집합니다. 그래갖고 가족을 모집한다고라는 말에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우 회사 앞에 갔답니다. 대우 가족이 되려고. 그래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거지가 왔잖아요. 가족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가라고. 아니 난 가족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신문에까지 내놓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수위가 인마 가 임마. 수위는 되게 그때 체격이 건장하거나 뭐 키가 크거나 이런 사람들 했잖아요. 덩치가 큰 수위가 조그만 애를 데리고 막 때리고 쫓고 하는 걸 대우의 고위 간부가 회사에 출근하다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이씨 거진데 그냥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이게 대우 가족 된다고 와가지고는 떼쓰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위 간부가 뭐라고 하느냐면 걷어줘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같으면 걷어줘 이 말은 밥 한 술 줘서 보내 이런 뜻인데 경상도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자격도 안 되고 요건도 안 되지만 식구로 받아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걷어줘가. 그래서 경상도 출신이었던 이 수위가 고위 간부가 걷어주라고 그러니까 그래 인마 가서 목욕이나 하고 와 인마. 그래가지고 대우 가족이 됐대요. 근데 가서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어린 나이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5시면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대우에. 막 뭐 청소부 따로 있는데 대우 회사 안에 들어가서 길을 쓸고 골목을 쓸고 회사 안을 쓸고 그리고 공장 안에 있는 기계들을 쫙 소지를 막 하고 너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그러느냐고 대우 사장이 하루는 물으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와서 일을 재미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깨끗하게 해드리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얘 준기능공으로 받아줘. 이래가지고 진급이 됐대요. 준기능공이 됐는데도 더 일찍 와가지고 기계를 닦고 또 바깥에다가 막 땅에다가는 도라지도 심고 막 그러는데 도라지가 또 역할을 한 거예요. 도라지가. 미국 바이어가 대우 전자회사에 와서 뭔가 체결하려고 왔는데 쫙 도라지가 심겼으니까 꽃이 필 때 예쁠 때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온 바이어가 물어봤대요. 이게 무슨 꽃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라지 꽃을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그 따라온 그 비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라지 꽃이 꼭 미국 국기에 나오는 아메리칸 플래그 스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은 아메리칸 플라워 스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 바이어가 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고 그날 또 물건을 엄청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보고 야 이거 뭐 협상하는 사람들보다 얘가 훨씬 낫잖아. 야 정식기능공으로 올려. 이래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글도 몰라가고 한글 배우고 하루아침에 영어 하루에 자기가 영어 한 줄 딱 써가지고는 영어를 달달달달 외우고 일본어 외우고 이래갖고 대우를 다니면서 20여 년 만에 5개 나라 말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한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명장상 가장 많이 받고 발명상 가장 많이 받고 쇠를 똑같은 쇠로 무슨 물건을 만들 때 온도가 1도 달아질 때마다 이 쇠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해서 자기가 공부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도 못 가본 사람이 이 쇠의 기질에 대해서 2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해놓으니까 노동부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큰 잘못이나 했나 그랬더니 따로 데리고 가고 노동부 장관실에 끌고 가가지고는 이 쇠의 온도의 변화에 따른 쇠의 형질 변경과 역할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걸 이론적으로 찾아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찾아냈다고. 이것을 알면 일본이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아주 엄청나게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논문을 우리 노동부에서 접수를 하고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2년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쇠 옆에 쇠 위에서 자고 쇠만 쳐다보고 쇠만 만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더 뜨거운 감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바꾸어 놓는 베드로보다도 요한 웨슬레보다도 더 복음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하면 내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젊고 숱한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도 나를 지난 지방이 때에도 나를 설교시켜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로 나아갈 때 막 이상하게 이상들을 막 보고 나를 통해서 환상이 보여지고 막 집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시골 교회에 지금 이제 그만 돌아가실 나이쯤 되신 모든 분들은 이종국 목사는 가서 훌륭한 아마 어마어마한 선교사쯤 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들 제가 가끔 시골에 들리고 시골 교회 집사님들을 만나면 당신네 교회 목사님 만나는 것보다 더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아주 어릴 때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비전들을 다른 집사님들의 거룩한 영안들을 열게 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다고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는 저물어가고 더 이상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젊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젊은 비느하스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꼭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일거에 코로나도 대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처럼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메마른 나무 같은 심령들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복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